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인가요? 죄 지을 자유와 진정한 자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하나의 반지라 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결정 같은 것입니다. 제7장의 고뇌의 밤은 지나고 광명한 아침 같은 로마서 8장이 왔습니다. 무엇이 7장과 8장의 분위기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나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바울 신학의 기본입니다. 모든 풀리지 않는 신앙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거주지이고 삶의 근거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 살면서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그분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서 정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갑자기 돌출한 내용이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의 총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복음 없이 사는 죄인들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낱낱이 밝힙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합니다.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 아담의 이야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에게 종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바울 신학의 기본입니다. 모든 풀어지지 않는 신앙의 신비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거주지이고 삶의 근거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그분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혹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함,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르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의 정죄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유죄 판결이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만 정죄가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각 집에 큰 아들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큰 아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 속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어떤 존재도, 심지어 사탄도 그들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며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율법을 지킬 의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말합니다. 둘째로 이 법은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법이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도 분명해집니다. 즉 복음의 반대가 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고 마침내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 본부교회에서 평신도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계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는 타이폴로지, 표상학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모태교인으로 자라오면서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어서 이어지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께 접붙여진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째, 정죄함이란 유죄 판결 및 그에 따르는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